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고 3일 길이라. 지난 시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요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처음에 했던 명령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활과 습관화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아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안다, 그것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도는 행동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게 그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후에 나오는 정도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안 가면 이상하고, 안 하면 뭐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안 하면 불편한 거죠. 그렇게 습관화, 생활화 돼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이미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씀이 또 들려진다. 그럴 때는 진실한 행동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건 주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하라고 그러면 화가 나요. 반발합니다. 발끈합니다. 그 누군 몰라. 다 아는 걸 뭐 또 얘기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 우리 자신의 마음, 인격 상태가 어떤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못하면, 하라고 그러면 발끈합니다. 분합니다. 노합니다. 대적합니다. 나가서는 원수시합니다. 그게 악성이고 악령의 속성이고 악령의 충동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단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쓰신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실수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쓰신다고요? 고쳐서 쓴다고 그랬죠. 고쳐서. 자꾸 고쳐서 써요. 하나님의 손에 익도록 고쳐서 쓰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좀 닮아야 돼요. 사람이 뭘 실수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 못 쓰겠다. 버리면 세상에 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도 실수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를 해도 나도 뭐 부족한 사람이지. 나도 실수가 있지. 그래서 너그럽게 관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못하는 사람 보면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자꾸 삐그러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이 더 그렇습니다. 사는데 실수가 없겠어요? 그걸 관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고. 계속 그런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실수한다. 그러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 내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그 똑같은 일을 주면 거기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출판사에서 그 교정 업무를 한다는데 한 번 책이 나오려면 다섯 명이 각 한 번씩 보고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틀리는 부분이 있대요. 자기가 못 보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 못 보는 부분은 다른 면은 예리하게 보는데 그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10번을 봐도 그걸 못 잡아낸대요. 틀린 거를. 왜? 생기길 그렇게 생겨서 거기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리하게 보는데 그 실수하는 거면은 계속 봐도 계속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가 교정을 보는데 이거 못 보고 그냥 넘어간 거는 5번을 봐도 그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야 그걸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거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구나. 그 실수하는 면에 계속 실수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하면 버려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사람 관계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인격 장애로 알아야 돼요. 인격 장애. 저 사람은 인격 장애가 있구나.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저 불쌍히 여겨야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보고 왜 못하냐고 자꾸 그러면 어렵잖아요. 저는 시력이 없습니다. 시력이 없는데 왜 그걸 못 보냐고 누가 자꾸 나무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격 장애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넘어지는 면에 늘 거기서 넘어집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마다 다 부족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것이 장애로구나. 할 수 없다. 그걸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가면 만사형통입니다. 평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니까 인격장애에 걸린 사람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수를 그렇게 보신다. 너그럽게 기다려주고 고쳐쓰고 자라나길 원하시고 오래 참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습관을 들인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도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나도 부족한 면이 있지. 나도 실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야지. 기다려야지.
더 심해서 인격장애가 됐다면 장애니까 어쩔 수 있어요. 사람이 또 이게 나이 들면은 어디가 이제 고장이 나는데, 특별히 뇌가 고장이 나면 이게 뇌출혈이나 중풍이나 그러면 뇌 어느 세포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성격이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성격 변화. 잘 참던 사람이 막 발끈발끈 화를 내고 막 성질 부리고 급하게 서둘고 막 이런 이상한 변화를 올 수 있는데 어쩌겠어요. 뇌가 고장나서 그런데. 머리가 고장나. 늘 치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치매 걸린 사람 자꾸 못한다고 뭐라고 해보세요. 더 나빠지죠. 이분은 환자구나. 머리가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참아주고 도와주면, 자꾸 도와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배워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자라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요나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서원. 뭐가 있어요? 서원.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서원했어요. 자, 이제 사람은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갈 때만 다르고 올 때만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기 쉽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 고통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서원하고 지킬 자신이 없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면은 서원을 안 한 것보다 인생에 큰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하기는 했는데 못 지켰다. 이거 나는 못 쓰겠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서원을 어긴 것이라면 다른 면으로 그에 상한 만큼의 하나님 앞에 양심을 써야만 됩니다. 물질 같은 거는 서원했으면 지킬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제일 쉬운 게 물질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서원을 한 것은 지켜야 돼요. 약속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신자입니다. 주일 예배 참여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지키는 거고, 시간 지키기로 했으면 시간 꼭 지키고, 사람관계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자꾸 어기는 사람은 무슨 동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약속을 꼭 지킨다. 그 동업해도 틀림없어요. 언제 만나기로 했으면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적어도 5분 전에 나와서 기다린다. 그런 사람하고 사업하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근데 약속해놓고 어긴다. 이 푸틴 대통령은 약속 어기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외국 지도자들 초청해놓고도 몇 시간 만에 나가기도 하고, 몇 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 3시간 만에 나가기도 하고, 4시간 만에 나가기도 하고, 1시간 있다 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은 소문난 사람이에요. 시간 안 지키기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나라를 막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국가 대 국가 지도자가 만나는데 몇 시간씩 늦게 간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하여튼 시간 지키는 법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한 번 딱 지켰는데 어디 지도자 만나러 갔을 때 그 중동의 그 어느 나라입니까? 그 지도를 만나 그때 딱 한 번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국가 지도자들 약속에 번번이 지키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가서 만나도 안 오는 거예요. 오래 있다 나타나고. 그 믿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시간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물질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약속했으면 꼭 지키면 그로 인해서 두루두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네. 또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감사. 이 고기 뱃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것보다 낫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신앙의 모든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자꾸 계산을 해봅니다. 수판을 두드려 봅니다. 컴퓨터를 눌러 봅니다.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돈이 있나? 건강 있나? 직장 있나? 아이들이 잘 됐나?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그 누구는 뭐 없나? 다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령한 면에 은혜 받은 거, 예수님의 빛공로로 구원받아 영원한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깨끗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되었고, 참 이제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에요. 혼자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함께 해주는 친구, 가족, 형제, 부모, 부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 갈 수 없어요.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니 그것이 무한히 감사하잖아요. 또 오늘도 주의 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따져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자신 스스로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거기서 불만을 찾아본다면 다 있어. 불만할 거 다 있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걸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인생 살면서 평생 감사라는 말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 조건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며 살면 또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면 누가 알아요? 입으로 해야지. 입으로 감사하다고 해야 사람이 알지. 아니, 내가 마음으로 하면 다 알겠지. 몰라요, 몰라. 예,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하고 사람 앞에도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순종하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자, 지금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가벼웠을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무거웠을까요? 처음에 명령받을 땐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야. 발이 떨어지잖아. 왜? 니느웨 그놈들 망해야 될 텐데, 아니 거기 가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아니 내가 그 꼴 보고 어떻게 살지? 난 못 가. 그러니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니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안 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 가면. 만약에 안 간다면, 처음에 안 가다가 어디까지 갔죠?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잖아요. 이제 한 번 더 거역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니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과거에 어겼다가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물질의 고통 왔던 거 잊지 마십시오. 신앙 경험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가야 돼요. 하면 자격이 유익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가기는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 니느웨 성이 죄악을 보면 멸망해야 되는데 거기 어린아이들도 많고 철모르는 애들도 많고 갓난이도 많고 태아에 있는 생명도 있고 그를 다 쓸어버리자니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면 가장 수준 높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물 한 방울의 동정도 없는, 요새 여름 날씨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는데 죽지도 않아. 또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인데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불타는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 떨어진 것을 부자가 가서 보니까,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세상에서는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당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러면 무슨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아니 무슨 내가 부자인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막상 그 영혼이 가서 보니까 비참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런 데는 정말 오면 안 되겠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형제 다섯은 적어도 여기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지옥이 있으니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 부자의 심정만큼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이 진리를 배우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자,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잘 간다. 꼴 좋다. 마땅하지. 너 같은 건 지옥이나 가야 될 거야. 그런 심정을 가졌다면 우리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듣는 우리들은 다 아는데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아니야. 자기가 난 자식이 지옥하거나 말거나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가 지옥하거나 말거나 아니 심하게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돼.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해야 되고 정말 부자가 가진 그 확신만큼이라도 있으면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 둘째라도 예수 믿는 걸 우선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아야 죽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서 전하면 자기 믿음도 자라고 니느웨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가서 전해도 니느웨는 구원받아요. 전도자가 말을 잘하고 무슨 수사학적으로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안 받고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살리는 것이지 우리의 말재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십자가 부활 안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요나에게서 배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그 다음 절에 4절을 한번 읽어보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있으면 성이 망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고야만 합니다. 그것은 소돔 시대에 그렇게 하셨고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성은 무너질까요? 말만 하고 맙니까? 반드시 무너집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다행히도
니느웨 성은 회개를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시편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말씀은 많이 있는데 시편 102편을 봅니다. 102편. 시편 102편. 인류 종말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6절을 봅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와요? 안 와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이렇게 뭐 이거 우주가 왜 없어져요? 아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도 하늘 별들 다 땅에 쏟아져서 이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장군들, 용사들, 열사들 산아 나를 가르라, 바위야 나를 가르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 좀 덮어달라.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지리니 저려니와 주는 어떻다고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옷처럼 다 이 우주가 낡아서 없어져. 말씀을 신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의복을 갈아입듯이 다 이렇게 돼요. 27절에 다 같이 시작. 주는 역사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니느웨 멸망 이 예고의 말씀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는 영주처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역사적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영생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소망, 소망으로 살고 또 주님 오시고 역사가 종말이 온 날까지 우리는 남은 구원,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했습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 성 멸망은 세상 종말의 예고편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첫째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자. 몇 가지 하면 되겠어요? 첫째 뭐예요? 소망을 갖고, 둘째는 구원을 이뤄나가고,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가야지.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더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은 이 요나는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해서 전하는데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고 한 것은 말세의 종말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소망을 튼튼히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할 수 있으면 좀 동참하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